9월 26일 예비일 온가족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예후갈과 마야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참조하시고요. 1부에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2부, 3부에 녹화 예배를 송출해 드립니다. 4부 청년부 예배는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또한 온라인으로 각 부서로 진행됩니다. 우리 학병 되신 성도님들 잘 지도해 주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수요기도회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 예비일 온가족 예배는 저희들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리지 않고 우리 추석 기간이라 음성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 추석 주간에 있는 그 주의 예배 때는 저희들 1부와 3부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공고 사항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10월 첫째 주에는 1부와 3부의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목양위원회에서 9월 지역 전체 모임 영상 예배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제 올렸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셔서 10월 우리 구역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합동 추모 예식은 9월 30일 예정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저희들 개별 성묘로 대신합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또 교회 경비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간 추석 연휴로 우리 주보 마감이 9월 28일 월요일 날 마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간단한 역사적 배경은 시드기야 왕이 유다 왕의 마지막 왕으로 등극하지요.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섭정에 따라서 바벨론이 세운 허수아비와 같은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애굽 군대가 바벨론이 이 유다에서 애굽으로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수를 치는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애굽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다에 차지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군대를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의 허수아비 왕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바벨론 군대가 애굽과 전쟁하러 애굽으로 떠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애굽과 손을 잡으면 우리 유다는 바벨론을 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시드기야 왕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을 대항하는 민족을 위하는 왕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시드기야 왕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이기적이고 힘 있는 자에 붙어서 눈앞에 있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애국자 같고 좋은 왕 같고 훌륭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요. 시드기야가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만 실제 그의 마음은 그의 백성과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고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스스로 속여서 애굽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바벨론 군대가 다 끌리고 왔으니 이제 우리가 애굽과 손을 잡으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신의 잘못된 신앙으로 백성들에게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봐라, 바벨론이 떠나고 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바벨론이 곧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시드기야의 태도에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스스로 속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은 코로나 전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의 모습은 곧 허망한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제가 표현한 대로 희망 고문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의 이 어렵고 시련이 가득한 세상에 허망된 낙관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만 버티면, 조금만 버티면 성공할 수 있어. 조금만 내 얘기를 들어, 내 말에 복종해. 그러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아무런 대안과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움받은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있는 것에 이것만 우리가 넘어가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허망한 낙관론, 희망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지금의 이 역경들,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잘 될 거야, 조금만 버티면 우리는 제대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지금의 나의 문제, 나의 잘못, 내 안에 있는 회개의 제목들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심에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지금의 이 연단과 시련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조금의 환경이 변한 것에, 조금의 자신에게 유리하게 된 것에, 야, 이것이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뎌내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겠구나, 복된 일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러한 허망한 낙관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 없이는 얘기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천국을 향해 가는 축복의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 없이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의 역경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과 연단을 주시는가를 깨닫지 않고 그저 버티면 돼, 참으면 돼, 이 시간만 지나면 돼 라고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허망한 결과만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먼저는 교회 안에 시드기야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허망한 낙관론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드기야와 같은 허망한 낙관론에 빠져서 나만 믿어, 조금만 벗어나면 돼, 눈앞에 있는 이익과 유리한 것을 찾고 쫓아가는 자를, 그저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에 대비되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인정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심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패망에서 곳곳에 혼란과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누구도 어떤 소리에, 어떤 권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누구를 쫓아가야 될지 몰랐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주님 말씀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 안에 있었고요, 말씀과 함께 있었으며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를 비롯해 그 외에 많은 유다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좌우로 흔들리고 다양한 색깔이 서로 옳다 그르다 주장하며 점점 정치와 경제 또한 또 문화까지도 양극으로 정말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때로는 위아래로나 어디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의 신앙적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해답이시다 라는 것이 저의 신앙적 좌우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의 시류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권세자들, 부자들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꼬꾸라져야 합니다. 말씀에 눈물 흘려야 하고 오직 성경에만 내 마음과 영혼이 붙잡아져서 그 가운데 결단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다른 것이 없고 누가 무엇라 하도 오직 이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드기야와 같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곧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제 고등학교 지리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충고하셨습니다. 적당히 대충이라는 말은 하지 마라. 적당히 대충 하지 마라.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을 존경해서 저도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가장 필요한 것, 적당히 대충 살지 않는 삶,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을 돌아보니 우리 신앙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대충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는 반드시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 정도만 하는 거라 하겠지,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적당히 대충 하면 그저 나의 변명만 늘어날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자기 합리화에서 반드시 벗어나셔야 합니다. 신앙에는 딱 떨어지는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 정답은,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 위에 있음을 깨닫고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적당히 대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시드기야와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쉽게 절망하거나 너무 쉽게 낙관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눈이 아닌 세속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눈앞의 이익만 찾게 되고 헛된 망상에 빠져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만 붙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지금의 현실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참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 우리는 곧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시드기야의 허망된 낙관론 대신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신앙의, 내 심령이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깨달으며 무엇을 위해 이 교회와 믿음의 삶을 위해서 다시 나아가야 할지 철저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신앙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붙들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서로 옳다, 그르다 그것을 따지는 세상 속에서 헛된 낙관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 합리화로 자기 우물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려 사는 참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예배 저희들 비대면으로 1부 예배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2부, 3부, 4부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순서를 맡은 이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와 성도가 공적인 세상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의 끈을 놓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그 자녀들의 드리는 예배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 지금까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시 안정을 찾고 우리 세계 인류도 그 가운데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백신을 곧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동시에 저희들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 또 한국교회 또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 이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에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게 하시며 서로 협력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연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서원하고 약속한 기도의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은 이들 가운데 여호와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곳곳에서 원격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다음 주일 추석입니다. 우리 주간의 추석 오고 가는 걸음 지켜 보호하시고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 멀리 있지만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 추석의 기간을 은혜로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가시는 이 제단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서로 옳다 그르다 따지는 세상 속에 저희들 헛된 낙관론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자기 합리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물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붙들려 사는 참된 주의 자녀들 되길 원하오니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님의 말씀에 늘 저희들의 뜻을 주여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 가운데 오직 말씀 오직 예수를 주여 부르짖고 나아가는 심령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부 예배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곳에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도 동일한 성삼위 하나님의 주여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여 초대교회 가정과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주여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은 이들이 경건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어린 자녀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그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모습으로 저희들 예배를 드릴지라도 다시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성전이 가득 채워져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때를 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죄들 성도님들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지금의 이 어려움을 눈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여 훗날 그때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신앙과 믿음으로 이겨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안정이 찾을 수 있도록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섭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주여 과학으로 이룰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저희들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으로 더욱더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추석에 오고 가는 우리 성도님 그 고향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며 함께 모여 기쁨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 가족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에 주여 고향으로 가지 못하며 함께 가족들이 만나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기도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그 가족들 가운데 동일하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특별히 이 새벽 제단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사오니 주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질병을 그들의 아픔을 치유케 하여 주옵시고 주여 병마와 악한 세력이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겠다며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치유가
그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각의 그 예배 자리에, 이 새벽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주여 새벽 이슬과 같은 이들로 만들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혼이 저희들 그들의 영혼을 주여 온전히 주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입술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오직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응답이 그곳에 곳곳에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주여 함께 모이는 그곳에 주여 성령의 담비가 내려 그곳에 오직 주님의 은총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의 말씀 되신 하나님, 주님이 코로나 상황 속에 서로 옳다 그르다 따지는 이 세상 속에 저희들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헛된 낙관론에 빠지기도 하며 자기 합리화에 자기 우물에만 머물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주의 여호와의 말씀에 즐거워하며 그 율법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의 음성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 말씀에만 꼬꾸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술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 새벽 제단의 연동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먼저 준비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일 있을 예배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그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죄악산되어 곳곳에 가정과 기업과 일터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충식시켜 주옵소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과학으로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동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주님의 서원과 주님과 했던 약속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하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온 모든 이들, 가족 안에 있는 문제들, 그 기업과 일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모두 눈물로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기도하는 그 심령들의 기도 가운데 이 새벽마다 응답이 있게 하시고, 이 새벽에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이 새벽마다 오직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걸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 기간에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죄 짓는 곳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추석의 연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만나러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보아시며, 코로나 전국으로 함께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지라도 마음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기쁨 가운데 저희들 한 주를 보내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도를 걷는 연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세상을 보아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닌 예수와 말씀만 보아 오직 정직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새벽 예배 참석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